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 고전 춘향전에서 나오는 이몽룡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탄간오리 남원골 사또 변학도의 그 생일 잔칫날 거지 몰골을 하고 나타난 암행어사 이몽룡이 잔치상 말석에 앉아서 술을 한 잔 얻어먹고 읊었던 시입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구라. 총루낚시 밀루낚시요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금잔에 담긴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천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무소리 드높을 때 백성의 원성 또한 높더라 라는 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1절 12절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엿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돈을 사랑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의복은요, 이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돈만 많은 것이 아니고 아주 높은 관리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부자의 대문 밖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 있습니까? 헌데투성이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누워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자의 그 잔치집의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헌데투성의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다는 것으로 와서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거자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그 주변에는요, 개들이 몇 마리 함께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온몸이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들이 나사로의 그 헌데를 핥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몰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배불리려 한다는 그 음식 부스러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손으로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기에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한 빵을 뜯어서 손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닦은 그 빵 조각 부스러기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또 식사 중간중간 손에 묻은 음식 양념을 닦기 위해서 빵을 뜯어서 닦은 다음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부스러기는 쓰레기로 버리는, 손을 닦은 후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여튼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사로가 부자의 잔치 대문 밖에서 개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극적인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누가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절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혼에 관해서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 모세에게 준 율법에 보면은요, 이혼에 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은요,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통하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이혼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여러 가지 부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하다든지 남편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칠거지 악을 적용해서 조강지처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은, 즉 재혼을 하면은 간음한 것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좋아하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리고 새 장가를 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가는 것은 간음함이라고 경고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즘도 싱글맘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요, 특히 농경 문화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광야에 버려진 자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부자의 잔치집 대문 밖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걷지도 못하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 여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자에게도 시간이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22절에 보면은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에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우측에, 염소는 좌측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임금이 나타나셔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으로 분류된 의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아, 주여,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미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마치 재판관이 선고를 하고 나서 주문을 하듯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도 염소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시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주인이 종에게 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시간, 재능과 물질, 이 모든 환경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형제와 이웃을 잘 살피고 돕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시어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은 가장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나누며 섬기는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